오늘은 15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5절부터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내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오리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절대적인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상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믿음의 이제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이 여인 라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정말 엄청난 사실 모험을 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탄로가 나면 그는 물론이고 그 가족 전체가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무모하고도 그런 상황에서 위험한 일을 그가 감행하게 되었을까? 라합이 생각할 때에 이제 이 여리고의 역사는 종말에 이제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목숨을 걸고라도 붙잡아야 될 그 영원한 가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사실 붙잡은 것입니다. 두 정탐꾼을 선대에 살려 보내면은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려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사실 생명을 지금 걸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합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로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야.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앞에서 그 정말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된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 강력한 이 아모리 나라 시온과 옥 두 나라를 완전 전멸시켰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바로 요단 동서를 동행하는 그 나루트 바로 이 여리고에 사는 이 기생 라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상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 여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다 지금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지금 잃고 있다. 그렇게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대적들을 다 물리쳤다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상천하지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선하게 이렇게 대접한 것,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 자기와 자기 집 전체를 선대해 주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에서죠. 그 앞에 12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호소합니다. 내라고 호소하죠. 지금 라합은 자기 혼자만 살겠다라고 이런 모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민족 여리고 전체를 살려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라합은 자기의 집, 그 부모, 형제들, 그리고 형제들의 그 가족들까지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란 이 여자는 분명히 한 사람인데 아버지 집, 그 형제들 가족까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내 부모님, 형제,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숨은 반드시 걸 때 하나님께서 선대해 줄 것이다.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삶의 중요한 기로에 있어서는 올바른 그런 선택으로 그의 인생을 마지막 승리로 장식한 그런 참 귀한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두 정탐꾼에게 확실한 보장을 원했죠. 그래서 그 두 정탐꾼에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자로 온 것인 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게 어떤 정표를 내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 내가 이렇게 생명을 구원해 줬으니까 정표로 뭔가 달라는 거죠. 이 두 정탐꾼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진실로 그 가정을 선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줍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확인을 해 주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의 말을 믿었습니다. 너희 말대로 그리 할 것이다 그렇게 하죠. 이 기생 라합은 지금 말로 하면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어떤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라합의 거짓말이란 사실과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거짓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실한 믿음과 그리고 충성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얀 거짓말을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여리고 그 왕에게 거짓으로 고하죠. 여리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약 라합이 두 정탐꾼을 보았을 때 머뭇거리다가 두 정탐꾼을 도와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다 여리고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될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는 우리 주변에서 흘러 넘칩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기적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려고 했지만은 성경에서 라합은 분명하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 믿음은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정탐꾼을 영접했고, 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의 이 기생 라합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 다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인데, 이 세상에서 천하게 손가락질 받았던 이 라합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는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정말 하나님인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도 동참을 했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라합,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라고 분명하게 족보 안에 이 라합의 이름이 정말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올려져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고조부로 이 살몬이라는 분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놓은 것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보아스의 그 아버지 이 살몬처럼, 이 보아스도 룻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방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 그 가족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고향 땅 모압,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을 버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죠. 그때 이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입고, 이 남편 없는 룻을 이 보아스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바로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살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 족보에는 같은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전통 이 랍비들은 이 구약에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이름이 살몬이 아니고 살마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역대상 2장 11절에 다윗의 그 족보에 이 살마가 나오는데, 바로 이 살마가 보아스의 아버지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 이 역대상 2장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에 이 보아스의 아버지 살마는 이렇게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이 자기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과거에 몸을 팔았던 기생이었지만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다 묻어두고 살몬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살몬은 라합을 보면서 정말 그 생명을 걸고 결연하게 정말 진지하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그 모습에 이 두 정탐꾼은 공히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살몬은 라합과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 가정을 온전히 구해주죠. 그래서 이 살몬은 그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 보아스는
모압 여자 이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어머니의 이 라합,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그도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아스는 어머니 신앙을 본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이방에서 온 이 모압 여인 룻의 그 죽은 남편 집안을 다시 재산을 찾아주죠. 그리고 혼자 과부가 된 이 룻을 아내로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그 동족이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가문의 그 씨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된 룻을 이방 여인이지만 이 보아스가 맞아 이 오벳을 낳고 영광스러운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엄마 라합의 신실한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과거에 전가가 있던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나 여러 면에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란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해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리고 맙니다. 이걸 낙인 효과라고 그러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요, 정말 발부둥 쳐서 올바른 삶으로 그렇게 나오기를 애를 쓰고 인정받기를 힘써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인을 찍으면 정말 낙인 찍힌 사람은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계속해서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해주면은 변화되는 좋은 예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피고말리온 효과라 그러는데요. 이 살모니 라합의 훌륭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했지만은 이 라합 또한 전날의 기생이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무슨 기생을 살았다라면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 그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삶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라합은 한 번의 결단으로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다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정말 훌륭한 것은 이렇게 옛날의 그 가치관, 옛날의 습관, 옛날의 그 언어, 말 그런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기에 그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여인, 영광스러운 주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기생으로 살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여인일 것입니다. 기생이란 직업이 좋아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거기에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그 젊은 아이들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고 한 걸 보면 다 열악한 집에서 그렇게 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마땅한 직업을 얻을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하다 다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집에 오가는 여러 상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들었을 때 내가 이분에게 내 영혼, 내 인생 남은 여생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생의 인생을 그는 이제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사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자기 세계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라합과 같이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다 하나같이 타락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나와 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줄에 나온 것처럼 이 구속의 붉은 줄을 창문에 내어 걸어야 할 줄로 압니다. 라합의 시대와 같이 오늘도 믿음의 붉은 줄을 우리가 내 걸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 천하에 자랑하고 공포하고 증거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붉은 피로 그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마침내는 심판받아서 하나같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이 라합처럼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먼저 내 가정부터 전적으로 또 내 형제들 일가 친척부터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편없는 손가락질 받는 여인 이 라합이 정말 아버지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은혜의 기회를 주셨고 그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와 똑같이 손가락을 받는 이방인이지만은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우리 집에 창문에 내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얻게 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